제가 아까 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막 너무 무서워하던 시기가 지나고 벌써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 회사에서 휴가를 어떻게 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뭐 근무를 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휴가 수준으로 전반기를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중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저희 애를 보니까 한 주를 학교 가고 2주를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은 한 주를 수업하고 한 주를 쉬고, 어쨌거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학교 가는 시간, 또 피곤함을 좀 덜고, 집에서 물론 공부를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학생들도 있겠지만 좀 열심히 안 하더라도 티가 안 나는, 좀 졸더라도 선생님한테 안 혼나는 그런 전반기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나 또 우리 어른들에게나 이제 2020년 이 후반부를 어떻게 지낼지, 또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2020년 후반부를 채울지를 잘 계획해 보시는 그런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레슨은요, 그 뭐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뭐 교회에 많이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사이에 막 이렇게 지형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1층에는 어떤 회사가 나가고 복권방이 생겼어요.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광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요 바깥에는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커피숍이 있었던 자리에 토크인이라는 그 커피숍 1층 커피숍에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 거기를 이렇게 사무실을 오고 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간혹 음료수를 하나씩 사가고 하는데, 거기 앞이 아이들 그 차량 대기 장소인가 봐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애들이 일정 시간에 거기 몰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축구하는 애들인지 하여튼 축구복 유니폼을 입고 거기 애들이 이렇게 있는 그 공간을 지나가다가 어느 애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여튼 애들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너 그거 있어? 뭐 이런 뭐 유치한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하여튼 지나가면서 이제 무심코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었지만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어쩌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커가면서 사람들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크고, 우리가 부모들이나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보면서 영향받는 것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어른들도 그와 유사하게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주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내가 난 이런 거 있어, 난 이런 걸 잘해, 난 이런 영향력이 있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세상의 그냥 기본 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가 정말 뭘 보여주면서 사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걸 보여주면서 살기를 바라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하려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PPT를 보면서 좀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난 뭘 보여줄 수 있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 때는 좀 말씀을 좀 깊게 보는 거니까 말씀을 되도록이면 본문은 좀 짧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실생활에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21절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8절 29절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사회이기도 했지만, 물론 지금도 뭐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바울이 너무나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진 대부분의 내용을 자기가 가지 못하는 것은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영향을 주고 그 교회를 훈련시키고 싶었던 게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의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 삶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뭘까라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이 성경 서신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서신서의 일부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으로 자랑하므로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지혜롭다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여러분에게 거만을 떨거나 여러분의 뺨을 쳐도 여러분은 잘 참고 견딥니다. 신기하죠? 왜 그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뺨을 맞고 혼이 나도 또 상대가 거만을 떨어도 참고 견디면서 그 교회 생활을 했을까? 그게 되게 신기한 대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을 갖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삶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이 서신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까 되게 유치한 내용이고 아이들이 하는 굉장히 단조로운 얘기지만 그것은 언어와 표정과 몸짓만 다를 뿐이죠. 어른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대화를 건네고 보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너 얼마나 큰 집에 살아? 너 얼마나 돈이 많아? 난 이 정도 되거든? 너 얼마나 학벌이 있어? 너 아는 사람 누구야?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배움을 얻었고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여기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을 요즘 많이 이렇게 제가 여기 뭐 이 25개 업체에 그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랑 이제 많이 알게 돼요. 상가에 계신 분들이랑 어쩔 수 없이 많이 이렇게 만나고 교류도 하게 되고 인사도 하게 되고 뭐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자꾸 이렇게 만나면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돈이 많던 적던 자꾸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뭘 자랑하고 뭘 보여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능력적으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오고 그 교회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가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들리지만 나도 그 정도 자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자랑을 바울이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여줬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내가 그럼 육적인 것으로 좀 자랑 좀 내가 해줘 볼게. 이제 이러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그 사회에 역할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신이 어떻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됐는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간혹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몇 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일부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도행전 26장 5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내가 그거부터 알려주겠습니다. 그 내용이 몇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5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 훌륭한 집안 출신이야.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 좀 해볼까? 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됐는지 그 내용도 몇 번의 이렇게 전도 여행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또 거기 옮겨놨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내가 정말 인싸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장님이 된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장님이 됐다가 눈을 뜨고 너무 답답해하고 있을 그쯤에 내가 들은 음성이 이거였어 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가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데 한 3-4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또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유명한 로마인들 사이에 농담, 속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저 내용이에요.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친다. 요즘 유명한 은어들 뭐가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잘 쓰는 말 없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옛날 속담이래요. 가서 채찍질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이 내용이 뭐예요?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이 내용이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너가 뭐 여기서 뭐 자랑해봐야 로마 시민권 없으면 다 땡이야. 너 주류에 속하려면 바리새파 출신, 제사장 출신은 돼야지. 그러니까 흑수저들은 해봐야, 자기가 뭘 자랑해봐야 그냥 가시채찍이라는 게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무슨 다른 단어로 써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소가 막 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뒷걸음치거나 다른 데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여져 가지고 그 엉덩이 있는 데를 그 가시 같은 걸로 찔른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정신 차리고, 그런 채찍이래요. 결국 너 스스로 암만 네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해봐야, 자랑해 보려고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속담이에요. 바울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나봐야, 네가 그렇게 자랑해봐야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되겠니?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된 게 그거라고요. 너가 왜 날 괴롭히니? 너가 날 괴롭혀 봐야 그 채찍에 너만 다칠 거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 당시 농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네 자랑, 네 학벌, 네 학연, 네가 가진 자산, 그거 아무리 네가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해봐야 나한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너가 알지 않니? 이게 하나님이
바울한테 들려준 음성이었어요. 내가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수님만 보여주기로 결정한 이유가 이거였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흑수저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냥 속국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쩌면 우리는 자꾸 이 보통 사람들, 세상을 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사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혹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내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랑, 우리 가문, 우리 학벌,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다가 많이 다쳐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많은 부귀와 지혜를 얻고도 이렇게 자기의 말년에 책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제가 최근에 그냥 들은 얘기예요. 어떤 할아버지한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나도 진짜 젊었을 때 30년을 해외에서 건설 현장에서 뛰면서 엄청난 부를 일궜다고 읽었는데 들어와서 보니 자기 친구들이 자기 해외에서 30년 일하는 동안 여기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일군 걸 보면서 되게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제가 볼 땐 그 할아버지도 돈 많으신 할아버지였거든요. 분당에 저 정자동에 굉장히 비싼 큰 집에 사시고 건물도 몇 채씩 가지고 계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한테 허망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저한테 이거 나보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나를 비꼬시려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근데 하여튼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그 할아버지 얘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게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보여주려면은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각,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바꿔서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보여주려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학생들 지금 온라인으로 자녀들하고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듣고 계시고, 여기도 지금 자녀들이 앉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지금 앉아 있고, 하지만 우리 둘 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여러분에게 거만을 떨거나 여러분의 뺨을 쳐도 여러분은 잘 참고 견딥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편지를 왜 써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편지를 왜 씁니까?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지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자, 왜 거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그 사람 말을 따르고 그 사람들한테 주눅이 들어서 자꾸 사람들한테 훈련되어지는 걸 용납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유대 의식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야, 바울이 그랬어. 그거 잘못된 거야. 옛날 선조들이 어땠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옛날 썰을 풀면서 막 성경을 막 해석해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지시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따라가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때리면 맞으면서 이게 맞나?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요즘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 막 때리도 맞고 막 인분 먹으라 그래도 먹고 그런 교회 요즘 막 뉴스에 나오던데? 못 보셨어요? 왜? 우리가 믿으면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에 의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고쳐진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교회에 편지를 보면서 보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 집에 아이들이랑 어른 방치하고 놔두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고요.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한다고요. 자, 집에서나 여기 계신 학생들, 학부형들에게 제가 또 어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똑같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뺏고 핸드폰 시간을 조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부모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교육해야 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마찰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실천하고 행동해서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크면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던 애들이 왜 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저 삶이 좋아, 저 삶이 진짜야 그러면서 따라오냐고요. 똑같아요. 우리는 개보다 더 지혜롭고 개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은 다음에 엄청나게 바뀐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결정하면서 이 삶을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동을 보여줘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사과해야지. 내가 책임이 있으니 이 아이들이 영적이 되도록 하는 그 길목에 내가 서 있으니 얘를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죠.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데 애들이 뭘 배우냐고요.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여러분의 게임 시간을 12시간, 24시간 놔두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 여러분한테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성질내는 부모는 회개해야 됩니다. 때리는 부모, 막 성질내면서 괴롭히는 부모 바뀌어야죠. 하지만 아무 가이드도 하지 않고 그래? 오늘은 6시간 했어? 내일은 12시간씩 놀려.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예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되물어야 돼요. 엄마가 진짜 엄마 맞아? 아빠, 어떻게 아무 가이드도 하지 않아? 학생 여러분은 그걸 되물어야 돼요. 왜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훈련 안 된 거는요, 지속적으로 훈련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통제가 안 되고 한 번 인내하지 않으면요, 그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시기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또 어른이 되면 멈춰지나요? 어른이 돼도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어떻게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내에게, 어떻게 남편에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왜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일주일을 지나오는지 뒤돌아보고 준비하고,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뀌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믿음 있는 행동에 책임감 있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친구에게 마음을 보여주죠. 제가 이렇게 공감을 주던 뭐라든 사랑을 주던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뒤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뒤에 28절 29절 뒷말미를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앞에 얘기는 했지만 나도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 든다고요.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프다고요.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다고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리한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주변에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 것에 요즘 자주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죄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막 얘기하다 보면 농담을 던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말을 하다가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를 가끔 이렇게 내뱉을 때마다 친구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줘. 그건 아니지. 그건 믿음이 없는 말이야.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그래서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학생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죄를 혼을 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줄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픈 말도 던지지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항상 잊지 않고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가 못 지낸다고 하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나도 아프다고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다고요. 내가 거기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가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 그건 나도 마음 아프다고요. 바울의 편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3절 25절, 바울이 재판받고 있을 때 거기 그 벨릭스라는 그 총독, 고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 벨릭스라는 사람이 장교를 불러서 총독이 바울을 지키더라도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를 동반하고 와서 유대 그 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한테 또 바울 그 재판받는데 관여했었던 사람임에도 그한테 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 또 가서 또 그런 건 또 물어봐요.
그런 존재였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듣고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벨릭스는 겁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를 돌려면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 바울이 전해주는 얘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가 해주는 얘기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무서운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스텝 미팅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반기 계획들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구교회 그 김현지 자매가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두려운 분임을 인식하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이 되게 많이 심플했는데 많이 다가왔어요. 맞아, 하나님 되게 크신 분이고 우리한테 사랑이 있으신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 내 많은 삶에 교정을 가져온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키게 돼요. 친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내 말, 내 행동, 내 삶에 대한 태도들을 바꿔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친구,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영적인 많은 교감들을 나누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오늘 후서를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35절 그 전의 편지를 처음 보냈을 때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아까 우리 성일 형제도 얘기했지만 직장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직장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자매들, 교회에 있는 자매들을 만나다가요, 바깥에 교회를 안 다니고 바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왠지 그 사람 말들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환경에 딱 놓여 있는 게 저희들의 그냥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같은 기준에 있는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무언가 잘못됐을 때 그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관계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하고 좀 친분이 생기면 제가 정말 당신하고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실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요. 지금도 이 상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신뢰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좋은 훌륭한 친구 관계를 지속해 가기를, 또 그런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걸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시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실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나는 어떻게 그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걸 큰 자산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하반기 7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2020년 우리의 하반기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계획해 나갈까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반기를 준비하고 설계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